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벨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2010년도 한국의 정부 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이코노믹과 그 다음에 파이낸스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 기관에서 과천에 있는 과천중학교 그레이드 7, 그레이드 8 학생들에게, 그 토론반 학생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주면서 토론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주제를 줬고요. 또 하나는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주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토론 이야기이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토론토에 사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희가 생각하기에 돈이 뭐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 학생이 돈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마이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돈은 뭐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돈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먹고 살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돈이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은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죠.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뭐 공부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학생은 돈이 최고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생명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어떤 학생들은 돈은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족들이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또 돈이 많으면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은 마음도 행복해지니까 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답한 학생도 있어요. 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도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있거나 뭐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픈 환경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은 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돈이 어떤 최종적인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학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중간에 대답을 했는데요. 돈은 사람의 행복 자체는 아니지만 행복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의료 서비스도 잘 받아갖고 건강도 할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또 교육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행복 이꼴은 아니지만 행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행복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불과 그레이드 7, 8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아이들의 토론과 답변을 쭉 보면요. 벌써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 돈의 중요성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 학생들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거는 뭐냐? 이 아이들 가운데 이제 믿는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신앙이 갖춰지기 전에 벌써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한 사람의 정신세계, 어떤 가치관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이 그 사람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부자들은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부자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빌 게이츠나 아마존 회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이 부자들처럼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있고 또 누군가랑 비교하면은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야고보는 이들이 가진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실수들을 지적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뭘까? 그것이 뭐냐면요, 돈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부의 상징이 옷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옷도 없이 거의 뭐 낡은 옷을 평생을 입고 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부자들의 상징인 옷도 좀이 먹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썩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의 상징이 집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튼튼한 집을 줘도 결국에는 다 낡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밑에 보면 금과 은도 녹슬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돈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영원하지 않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으면 차도 놓고 가고 집도 놓고 가고 은행에 들어있는 돈도 다 놓고 가는 거 다 알아요.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마치 돈이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엄중한, 문맥으로 보면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이 부자가 모은 재물이 녹이 막 점점 쓸 텐데, 그 녹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할 증거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불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이 부자는 죽는 순간까지 돈을 벌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말씀을 쭉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또 자신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곡간을 크게 지었던 어리석은 그 부자 이야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결국 욕심을 낳았고, 이 욕심은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재산을 어떻게 모읍니까? 4절에 보면 일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계속해서 모으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래처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계속 돈을 주지 않는 거죠.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갖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일꾼, 품꾼은요, 하루를 벌어서 그 다음날 가족들이 먹고 살 음식을, 양식을 사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어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흔히 세 가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안 쓰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방법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벌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집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갑자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는 거. 부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힘들어도 자기 상황에 맞지 않아도요,
부자가 사는 데로 이사를 하고 부자가 사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서 인맥을 맺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전신 성형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방법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부자는 누구와 결혼할까요? 부자랑 결혼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로또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아시다시피 로또를 사서 부자가 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하죠. 한국을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청계천을 빼놓고는 다 메꿨어요. 콘크리트로 다 덮어갖고 용이 콘크리트를 뚫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마지막 방법이 뭐냐? 나쁜 방법이죠. 편법을 쓰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겁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런 불법을 자행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돈을 누가 주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왜 주시는지 이 사람들은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돈을 누가 줬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주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손님이 줬나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회사 보스를 통해서 혹은 손님들을 통해서, 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번 돈은 내 노력으로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이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세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생각해도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이라고 하는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비즈니스 하는데 이것 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 때 돈을 왜 주시는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구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실까요? 왜 어떤 사람은 특히 많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많이 주실까요?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제1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멈추면, 나한테 고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로부터 오는 것은 나한테 멈추면 안 되고 밑으로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자꾸만 흘려보내야지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고이면 그때부터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 뭐 재물이든 모든 은혜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게 은사잖아요. 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그것을 잊어먹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직업을 구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돈을 쓸 때에도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5절에 보면은 결국 이 땅 위에서 이런 사람들은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자기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점점 더 클리어하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정말 필요한데 그 돈을 왜 버는지, 어떻게 버는지, 그 돈을 어떤 데 사용하는지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학생들이 말했듯이 돈의 중요성, 돈의 필요성, 돈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예배당을 렌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수단이고 도구이고 은사이지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고 바뀌면 이게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도에서 왔다 그래요. 칼에서 왔다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랑 칼은 다르죠. 칼은 양날이 있는 반면에 돈은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을 도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칼과 도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칼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립니다. 흉악범의 칼은 사람을 죽여요. 강도의 칼은. 그러나 의사의 칼, 요리사의 칼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칼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신앙인의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까 한 중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세상이에요.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기사 여러분 봤을 거예요.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는 교회들이 4천 몇 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아마 캐나다에도 문을 닫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백 명의 백만장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생겼어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 결국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돈이 한쪽으로 사실은 모이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더 빼앗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심지어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의인을 정죄하고라고 했는데, 이 정죄하고라고 하는 말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심판을 하다, 재판을 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심지어 이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으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없을 방법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착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빼앗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법적으로, 심지어 법적으로 빼앗기는 이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쫓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 복을 달라고, 재물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내 신앙이 먼저 갖춰지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그리고 이 수단인 돈을 통해서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돈을 벌다 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다 보면, 돈이 모이다 보면 이것을 혼동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돈을 주셨는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안정스럽게, 풍요롭게, 떵떵거리고 살게 하시려고 이 재물을 주셨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내 수중에 돈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목적으로 혼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저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